우리 이 권사님의 이 치유의 이 케이스가 아마 우리가 애나임 채플을 오픈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의 그 사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예, 이게 트리거 포인트가 되어서 이제 우리 주저스 힐링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을 보통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그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즉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싶지 않은 사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은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만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우리를 그 세이프티 존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변하지 않을까요? 머리로는 변해야 된다고 아는데 실제로 왜 그렇게 변화의 삶 가운데로 자기 자신이 몰입이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은 늦게 믿었는데도 이게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래 믿었는데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그 해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되는데 이게 마음으로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야 되는데 라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마음으로 즉 행동으로 그것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이에 마음이 굳어져요. 마치 세멘트가 처음에는 거푸집에 집어넣었을 때에 그때는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한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바꾼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즉 언제 바뀌느냐? 다 때려 부실 만큼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번민이 찾아오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해머로 그냥 다 조각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이 변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원치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한 번은 예행이고 그 다음에 진짜 본 게임이 온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런데 그런 인생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사람이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변화에 대한 챌린징이 여러분에게 올 때에 즉각 여러분이 반응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차를 가지고 계시죠. 차에 무슨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모드, 예를 들어서 모드를 A라고 하는 모드에서 B 모드로 바꾸는 데에 어렵던가요? 쉽던가요?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1930년대 포드를 타고 계시는 것이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떻게 쉽지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이 바뀌어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속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나중된 자가 왜 어떻게 처음 들 수 있을까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이 컨트롤하지 않으면 누가 컨트롤합니까?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 주세요. 천년의 갑절을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왜요? 그 기능을 누르고 체인징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요? 하나님입니까? 천사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이 말로는 쉬운데 이게 변화가 이렇게 어렵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네. 왜 성도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적으로부터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선민입니다. 그 당시에 온 지구상에서 선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민족은 이 주이시 한 민족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과 시달림을 당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다 따라서요. 예, 사사기서가 보여주는 바가 바로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히스토리가 보여주는 바가 그렇습니다. 왕이 똑바른 사람 한 사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런데 왕이 그냥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도 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에 목사가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으로, 영적인 것으로, 말씀과 성령과 균형 잡힌 이러한 신앙으로 가자고 하면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당할 필요가 없는데 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본문에서는 지금 아람이 나오잖아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아람 왕이 굉장히 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아주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이 빚어지는 그 구도로 나오지만, 결국 이 아람 왕이 다음 장에 가서 보면은, 다음 장면에 가서 보면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물론 그 다음에 가면은 또 다른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결국 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아람 왕의 집요한 공격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 이 6장 이 후반부에 가서 보면은 아람 왕이 성을 결국 칠 수가 없으니까 완전 포위를 해가지고 고사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물 끊어지죠. 음식 다 끊어지니까 성 안에서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가지고 남몰래 먹다가 들키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 지금도 저 북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결국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이 일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여러분은 확실히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고, 물론 이 설교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남으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 알아요. 저도 이 말을 하면 안 하는 것이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된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목회 못 하겠습니다. 예. 목회를 그거는 제 양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여기에 적용을 못 하셔서 가는 것은 제가 죄송하지만은, 그러나 물론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와가지고 있어 주는 것이 사실은 좋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교회가 크고 뭐 제가 유명해지고 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제가 늘 염두에 두는 것은요. 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느냐? 과거에는 저도 종교 생활을, 기독교인으로서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을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속아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내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가지고 나는 안 하면서 말이죠.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살았던 제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로 후회스러운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지금 완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우리가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도 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선택하세요. 변할 것인가 변질될 것인가. 만일에 이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들어도 절대로 나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이 보폭에서 절대로 나는 변하지 않겠다. 그러면 결국 변질되는 겁니다. 변질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가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 이런 고통이 올까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이 고통이 사람에게 고통이 올 때에,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마치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예, 누군가가 뭘 하라고 하는데 이래입니다. I give you 3 seconds. 1, 2, 3 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하죠? 바로 테이크 액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 액션, 이거 아시죠? 예. 하나님도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분히 주세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그 전에 충분히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다 느껴집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하죠? 세상이, 죄가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기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도 몰라요. 왜? 이미 감각이 무뎌졌으니까. 천지를 구분을 못해요. 천지를. 이게 하늘인지 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어둠인지 광명인지 생명인지 사망인지에 대한 구분이 안 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안 그래요. 나는 다 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만 오래 지나가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겪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정말 이 전쟁은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를 얼마나 겪었느냐. 사사기가 약 350년인데 350년을 겪었어요. 350년 동안을. 그리고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정도면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3년 4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6.25 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저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전쟁은 한 달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한 달도. 3년 되니까 완전히 다 초토화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서로 싸우잖아요. 그냥 완전히 서로 멸망할 때까지.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바가 바로 이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시사해 주는 바가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런 것이 멈췄을 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다윗 때. 그것도 다윗의 전 통치 기간이 아니고, 물론 많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그러나 어떤 기간 때는 다윗 때에도 백성들이 왕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왕 때문에. 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이런 고통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많이 so many 여러분이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대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대적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대적은 그대로 있어요. 변방에 있는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 그대로 존재해요. 그러는데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늘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대적들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왜 삶이 평안하느냐? 사탄이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탄이 전부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지금 뭐가 없는 날이어서가 아니에요. 사탄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을 잡아 죽이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은 여전히 여러분 주위에서 승냥이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기회를 노려봐요. 그러는데 왜 못 들어오느냐? 들어와 해도 못 들어와요. 그때는 그냥 주위만 빙빙 돌아요. 왜 그러느냐? 무서워서 못 들어와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여러분을 전우좌우를 쫙 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할렐루야! 이런 삶을 죽을 때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더 이상은 여러분이 이런 삶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로 안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는 안다고 그러는데 마음에서 속는 거예요. 왜?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지 않냐고 세상으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으로 새롭게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집니다. 서서히 굳어져요. 굳어진 다음에는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소프트웨어에서 하드하게 가다가 그 다음엔 이게 완악의 모드로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요. 그 상태가 되면은요,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행해도 그냥 괜찮아요. 왜? 감각이 괜찮았을 때는, 정상 작동됐을 때는 막 벼락 맞을 것 같았는데 안 맞았거든요. 지나간 시간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합니다.
해도 이제는 감각이 묻어졌으니까 훨씬 덜 느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마치 그냥 싱크홀에 그냥 뭐가 그냥 팡 구멍이 터졌고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다가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삶은 내 앞으로의 생애에서 없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래요. 육체에 원하는 거 조금 그거 해봤던들 뭐합니까? 그거 한 후에는 뭐예요?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잖아요. 남는 건 아쉬움밖에 없어요.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알았겠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지켜보고 계시느냐? 죄만 범했다 그러면은 번개를 치려고 하늘의 그 발코니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 번개 막대기를 가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냥 어떤 내 이러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의 기도까지도 다 응답하시려고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 앞에 자원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다시 보여주잖아요. 엘리사, 이 아람 왕의 신하가 그러잖아요. 아니요 왕이요, 멀리서도 그는 심지어 왕이 침실에서도 하는 말까지도 다 알아듣나이다 그러잖아요. 물론 이건 내추럴 맨인 엘리사의 그 능력으로는 안 되죠. 사람이 이런 능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흔히 예수 안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속지 마세요. 그건 초능력은 초능력인데 그건 귀신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 엘리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알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가 아닌데 이것을 하는 사람이 뭐 TV에서 나와가지고 뭐 누가 뭘 얘기를 하고 뭐 텔레파시가, 그 다 성령이 아니면 다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엘리사 보세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한 신복이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아니, 아람 나라에 이렇게 엘리사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maybe 나아만이거나 아니면 나아만과 함께 왔었던, 그래서 나아만으로부터 엘리사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들었던 그 사람 중에 아마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침실에서조차 얼마나 왕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으면은, 우리 가운데에 스파이가 있는데 아무도 나한테 이 비밀을 얘기를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왜? 여기서 말하는 것도 단순한 게 아닙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군사작전을 치밀하게 하고 몇 번을 갔는데 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매복군도 잡히죠. 모든 군사 기밀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왕이 대패를 하고 물러오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에 비록 우리가 엘리사처럼 이런 능력이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만 아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비밀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은요, 우리가 잠을 자도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인도하십니다. 흥남 부두에서 10만 명 철수할 때에 어떤 성도가 하는 고백 간증 내용을 직접 간증으로 들어본 적이 있어요. 깜깜한 밤중에 그 부두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오늘 밤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일 새벽에 이제 몇 시에 떠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깜깜한 밤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나왔는데 자기 집에서 거기까지 멀어서 어디로 가야 돼? 삼거리가 나오면은 도대체 이게 삼거리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오면은 발이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로 갔을 때 또 삼거리 나오면 발이 또 이쪽으로 옮겨진대요. 마치 펭귄처럼. 그렇게 가다 보니까 깜깜한 밤중에 흥남 부두에까지 가서 배를 타고 일사 호텔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요, 내가 다 몰라도 하나님이 걸음걸음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Because He is alive. He is alive.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날마다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삶, 정말 비록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지 못하고 부자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마치 가슴에 안고 춤을 추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애나임 채플에 와서부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늘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고 질병은 떠나가고 애군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그 은혜의 빛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러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을 덧입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전에 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과 내일의 나만 존재할 따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적거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다가 아람 왕이 쳐 들어오고 원수가 들어와서 도적질 당하고 빼앗기고 그리고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챌린징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도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